출애굽기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이름이 출애굽기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 13장까지에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까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는 15장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여기 이렇게까지 길게 잡아도 15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장부터 40장에까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16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 일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언약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까지 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400년 동안이라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어요. 잃어버렸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체성을 깨우고 사명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의 산까지 도달하는데 그들은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약 이렇게까지 걸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3개월 만에 이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모세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장으로 가면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식을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그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너무나 먼 얘기였어요. 왜? 그들이 언약이 있습니까? 그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수백 년 전이.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다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을 넘어 2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뭡니까?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그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정신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노예로 살던 모든 허물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다.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쳤는가? 그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한 일이에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아주 큰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온전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든 거예요.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모세가 일을 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쉽게 마음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는 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모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아유,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 하나 그냥 선택해서 그걸 그냥 키우자. 아유, 저쪽에 동방의 끝쪽에 대한민국이라고 있는데 그 한민족 데려다가 내가 내 나라 민족 세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때문에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량,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쓰고 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먼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함께하고 있다,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런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그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굳게 하는 일을 위해 이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잘못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전보다 더 굳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충만함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34장 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광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은 곧 인간에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한없는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이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 영광은 구약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이 성막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이 성막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로 다 끝나버렸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성막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성막 앞에 나간 적도 없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누린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만 등장하지 나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구약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신약 시대에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최고의 영광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이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가장 존귀한 영광,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 그 은혜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은혜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 영광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막에 있었던 이 영광,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그럼 2000년 전으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2000년 전의 일로 충만함이 끝났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그의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영혼들,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이,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세우고 교회의 멋진 그 화려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다 보면 은혜와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진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교회를 말하는 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영혼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충만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그 안에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진리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일도 아니고 구약에 묶여있는 일도 아니며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충만함이 오늘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길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는 살아가며 진리를 고백하며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 얻은 자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입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본 백성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구경하며 즐기며 그냥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뭐 했습니까? 행진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37절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머물렀습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38절 말씀에도 행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 그냥 머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하여 가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그들이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입고 크신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들은 사명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이루어진 것만을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색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충만함을 보여주셨을 때 그곳에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행진하여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진해 가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고 하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자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다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만 그 성전은 우리 안에 이제 다시 새로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성전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 때에 또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행진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묻고 있어야 돼요. 그곳에만, 그 상황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사명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행진하여 가는 곳이 때로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내가 속하게 하신 그 직장이,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내 안에 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지워버리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며 살 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